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의 찬양은 기품이 있었다면 이건 진치와 희망이 넘친 우리 교회의 이제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왜 자꾸 나이 든 사람만 앞에 서냐, 젊은 사람 나와달라, 이 요청이 아주 그동안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점점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여류 시인인 미차하라 유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도라는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시집을 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한 시입니다. 비탈길이 보일 때, 자신이 품고 있는 진실만 진실인 건 아니야. 그걸 안 건 비탈길이 분명히 눈에 들어올 때, 같이 비탈이 오르막도 내리막도 됨을 알았을 때, 비탈길을 오르는 사람들은 비탈길은 참 힘든 곳이야 얘기하지만 그는 반쪽만 본 거죠. 또 비탈길은 마구 편하게 달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비탈길은 그건 아주 쉬운 길이야, 그것도 반쪽만 본 거죠. 그 모두를 볼 때 인생의 진면모를 보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이제 이 시가 함의하는 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곳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가 다 끝낼 수 없는 시편인데 두 개를 함께 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느낀 대로 이건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느꼈는데, 그 상반된 이야기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0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편 120편 말씀을 28편의 말씀을 보면 생기가 넘치고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것을 좀 굉장히 의미가 넓고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좀 편안하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과 친하다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복입니다. 우선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시가 쓰여진 것 당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건 실제적입니다. 당시에 목초급이나 농업에 의존하면서 살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때 진짜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했어도요, 하늘문이 닫히면 그만입니다. 비가 안 오면 모든 것이 헛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르는 기온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땀 흘린 대가를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헛수고로 되어버리죠.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안방 마님이 복을 받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와 썩 안 맞긴 한데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세요. 남편이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남편이 집안에 앉아 있으면 온 집안이 편안하다. 어쨌든 그런 비유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안에 복된 상태를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또 다시 뭘로 비유하냐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약 7년의 이상을 잘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감람나무가 다른 나무 아니고 올리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나 유럽에 가서 감람나무 보면 뭐 조그만 알갱이가 가지가 떨어지든 꺾어질 만치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름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안이 번성한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니 해도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에도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투자 대비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가성비가 매우 낮은 요즘의 자녀 교육비를 생각하면 그건 잘 안 맞아, 그럴 것이지 뭐.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런데 여기 앉은 상당 부분은요, 그 정반대의 복을 누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여러 자녀들을 이제 거느렸고, 그리고 비교적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수 동의할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있었지만 수고한 대가를 상당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다 은혜였어요. 이만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큰 복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이렇게 전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을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누려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얘기대로요, 여한이 없지요. 잘 누렸으니까. 맞아요. 여한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습니까? 글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그게 완성되진 느낌이 듭니까? 어쩐 일인지 무엇인가 완성되지 않는데 답답하고 허한 느낌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경우는 복의 실체가 다 드러난 듯합니다. 그 복의 끝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행복이 그저 그 가정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내 행복이 자식들이 줄줄줄 잘 뻗어가는데 의존되어 있습니까? 내 행복이 주변 환경에 묶여져 있습니까? 내 행복이 주변의 번성함에 묶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순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러한 것들에 의존해서 내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한 노과학자의 안락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비드 구달 박사란 104세 건강한 과학자입니다. 그가 지난 봄에 2018년 5월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서 유유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 질병은 없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말을 남기고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약물에 의존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주변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의연한 죽음이다. 멋있었다. 과연 그럴까요? 104세나 104년이나 누릴 것 누리고 아주 행복했기 때문에 이젠 여한이 없다. 나는 간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네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누려온 행복의 끝자락을 보면서 그 허무함에 압도당한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은 거죠. 이제 시편 39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본문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호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입을 막으면 고통이 잦아들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속이 더 불붙는 것 같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그 구체적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다든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본문의 전체적을 보면 그러한 것은 부수적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이 사람의 지금 고뇌는 뭐냐면 인생에 대한 허무인데요. 그 허무는 어디서 비롯되면 매우 짧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다. 그저 이 짧은 생애가 뭐 그것이 그렇게 누리면 어떻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또 어때요? 그런데 이게 짧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 6절에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허무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한 뼘의 길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뼘의 길이. 이 한 뼘의 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그 당시에 그 척도 체계입니다. 척도 체계 중에서 가장 작은 척도가 한 뼘이었어요. 한 뼘밖에 안 되네 이런 거죠. 한 뼘밖에 안 되네. 가장 아주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인생의 폭이 아무리 길어봐도요. 아무리 길어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은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실한 삶을 살아냈다 해도 그것이 헛될 일일 뿐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인생인데 고통스러우면 어떻고 든든히 서가면 어떻단 말인가? 모두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입김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니, 원한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리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삶의 허무함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그림자와 같고 한밤의 경점과 같고 입김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이 이토록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라면 절망하고 끝을 맺든지 아니면 또 다른 소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허무한 인생을 버티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주 그런 절망에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궁극적인 인생의 면모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잘 뻗어가는 인생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의 얘기대로 수고한 대가가 넘치도록 소득을 얻습니다. 가정 곳곳에서 행복이 넘쳐납니다. 자녀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듯 쭉쭉 뻗어갑니다. 번창합니다.
그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깊게 취하여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종종 제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간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나에게 넘쳤다. 그래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등을 싹 돌려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매우 쓸쓸함을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주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보다는 39편의 말씀이 더욱더 복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느낀 경험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장신대에서 월요일 날 대학원 강의가 한 과목이 있어서 이제 장신대에 올라갑니다. 지난주 이제 장신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장로신학대학교로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로신학대가 언덕입니다. 산 언덕을 올라서 또 높은 계단을 보통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제가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데 계단을 오르면서 갑자기 그곳이 제게 아주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오르내렸는데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이었는데 머물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군요.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세월이요, 화살같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떠난 것 외에는 이 학교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든지 변함없이 분주하게 학교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끌어왔는가? 아니면 내 야망과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그 생각이 정리되는 동안에 도무지 이 삶을 내가 끌어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분의 계획과 소망이 여기서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 세월에 그분 안에서 이 삶을 이끌어왔고 여기까지 왔다 간다면 그 일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런 다시 희망이 일어나면서 제가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보통 우리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처음에는 가정과 자식들의 번창함과 주변 환경과 자기가 성취한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실존이 고양되면 우리 자신은 그로부터 점점 독립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향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나 자신으로서 온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히 해질 수 있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죠. 나로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걸고 허물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자식도, 가정도, 성도들도, 이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지요.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단순히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허무한 삶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참된 실체가 있다는 걸 말해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림자 뒤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갈망은 전혀 없이 그림자 같은 그 생애에만 집착해 있다면 그 삶이 아무리 보람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그런 허무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우리 많이 경험한 얘기죠. 기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많은 경치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좀 잡고 싶죠. 머무르라고 하고 싶죠. 그러나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경치를 자꾸 열심히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진이나 찍자. 사진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오래 남기자.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 사실은 이런 미디어들이 발전된 것입니다. 오래 남기고자 하는, 지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랑하는 분들의 동영상들 많이 남겨놨죠? 지나왔던 부모님들, 아주 명랑했던 그 시절을 한번 오늘 가서 틀어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자매들 그 비디오로 틀어보세요. 재밌는, 유쾌한. 그러면 함께 유쾌해질까요? 더 슬퍼지죠? 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림자는요, 그림자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림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그림자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당면한 문제에만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직 자꾸 안정과 편안함과 편리함과 자극적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본다면, 또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봅시다.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주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 실체가 누구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이끌어왔습니까? 누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허무와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림자와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여러분들이 잡고자 합니까? 오늘의 그림자와 같은 이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망적인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입김과 같다는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잘 살았다고 말해봅시다. 여러분, 나 잘 살았다. 그러나 다음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로 든 한 과학자의 죽음과 같이 말입니다. 그는 매우 의연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은 탄식의 결말입니다. 소망 중에 더 기다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에 있었던 그 교인들은 굉장히 핍박 중에 있었어요.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전해줄 그 소망의 준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와 허무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그분이 끌어가십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내가 소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그 그림자를 그분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긍정이죠. 그 긍정할 수 있으면 결국 나의 삶에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그 삶도 긍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를 향해서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현실처럼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나이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애가 마치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오늘을 잘 살아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고 있는 기쁘고 행복한 현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 대신에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 또 오늘 3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면 이런 얘기하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은 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 참 우리가 이렇게 소멸하고 헛되게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제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도 그 죄악된 인생들에게도 영화가 주어진다, 아름다움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조미 먹는 것처럼 삭삭삭삭 사그든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잘 묘사한 얘기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진을 얼굴로 보죠. 비교를 하죠.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았죠. 매 순간 변화되는 거 우리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조미 먹듯이 삭삭삭삭 삭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별로 유쾌한 말 아니죠? 네 얼굴 푹 삭았구나. 그래서 그 삭은 것을 막아보려고 온갖 것을 다 발라봐도 여전히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가 좋은 옷을 탄탄히 입고 가봐도 계속 나그네를 가는 동안에 날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슬프다는 노래를 하는데요. 근데 그 슬픔을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나그네이긴 해도요, 나그네가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조상처럼 나그네였다. 나그네다. 그런데 그 조상이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 여정은 낡고 사가지지만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희망적인 사람은 끝까지 내 삶을 자각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근데 이 건강은요, 우리 그 육체적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cheerful, 유쾌한, 또 다른 말로 미소 짓는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그래서 뭐 세 번역에는 이제 달리 번역해 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그네이지만 슬픈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 희망에서 걸어가고 있으니 이 삶은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웃음을 머금고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그네 인생길이 허망함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소풍나들이 했던 삶이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인들은 모조리 다 인생은 그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고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입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바람 잡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사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바람과 같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그 바람과 같은 삶이 목적 없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주님이 목적한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복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지나갈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오늘 현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